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했죠? 사랑의 열매, 모든 열매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던 열매,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나눴습니까? 사랑 다음에 희락, 기쁨의 열매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열매인데요. 세 번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 화평이 무엇인가?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게 화평이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가지는 것, 이게 화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평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ace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화평을 평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평안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이 화평의 열매,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죠. 애굽 땅에서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형제들은 그 땅에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에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는 장면을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형제들과 함께 그 화해하고 화평을 이룬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화평의 열매들을 어떻게 맺을 수 있을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화평,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요셉이 형제들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이곳이 어디죠? 애굽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은요, 자기가 당했던 이 고난들, 고통의 시간들, 그 고난을 보는 그 관점, 그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보통요, 누구를 잘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또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라고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각각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요셉의 모습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더 그렇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버렸는데 더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받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형들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만일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강간미수로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형제들이 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까? 이해할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한번 보자. 내가 형제들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히 두지 아니할 거야. 꼭 복수하고 말 테야. 이를 갈며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형제들 때문에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이런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면 이들이 두려워할 텐데 그 형제들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있죠. 뭐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형제들이여 괴로워하지 마세요. 형제들이여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형제들은 지금 앞에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음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서 판 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구봉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당장 들어가고 피하고 도망하고 싶을 마음이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괴롭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형제들 때문에 애굽에 본인이 온 것 같지만 그런데요, 그 고난을 해석을 달리 해보니까 이 고난 가운데 그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억울하게 내가 팔려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지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본문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일 뒤에 계신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저를 여기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런데 나중에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서 그때 일을 돌아보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큰 사랑이고 큰 섭리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이렇게 미움과 증오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지 않고 그의 마음에 화평이 가득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요셉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 그에게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를 화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요셉을 평안토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쭉 보면요, 그가 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환경은 아니잖아요. 고난과 고통스럽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힘듭니까?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를 했는데 그 애굽의 종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삶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는 죄수와 간수들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똑같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므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는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나의 것이라, 그러면서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 화평은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은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평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너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평안을 줄 때 평안을 느끼죠. 그런데 그 평안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그 평안이 두려움으로, 그리고 놀람으로, 충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평안입니다. 금방 순식간에 깨어지기 쉬운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평안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서 평강의 자체이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의 표정이 얼마나 밝고 생글생글 잘 웃는지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한 얼굴을 가지고, 환한 표정을 가지고 풀어놓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루푸스 환자예요. 제가 이제 이 간증문 글을 읽는데요, 루푸스 병 제가 처음 들어보았어요. 이 병명에 대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루푸스 병은요, 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몸에 있는 이 면역 체계는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면역 체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루푸스 병은요, 이 면역 체계가 파괴가 되어서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몸을 공격하는 병이 루푸스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병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루푸스 병이 눈을 공격하면 눈을 실명하게 되고, 그리고 귀를 공격하면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몸에 있는 장기, 기관들을 공격하면 그것이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자매도 루푸스 병을 앓은 지가 1년 만에 그의 신장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루푸스 병을 얻은 지난 10년 동안 이 자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병명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자매에게 변화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런 병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병 가운데에 비록 그렇다고 해서 이 병이 나아지거나 증상이 좋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병이 많아졌는데, 그런요, 이 일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몸이 아파서 원망하며 하나님께 못되게 군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큰 수술이나 검사가 있을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 또 성경을 읽게 만드신 주님의 힘, 성경을 통해 정말 빨리 대답해 주시는 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매일 아침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이 매일 아침마다 흘러나왔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만일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할 그 기쁨, 그 평안이라고 매일매일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얻는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평안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 화평은요,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선물이 됩니다. 그 일 뒤에 함께 계시는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도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 이 평안의 열매, 이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는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통해서 맺게 됩니다. 어떻게 맺게 된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가 이 화평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예,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입을 맞추고 안고 울면서 이 가정에 참 화평이 임했지 않습니까? 예,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화평의 열매가 형제들까지도 이렇게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화평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자신을
애굽에 판 이 형제들의 얼굴을 본다는 건 너무 참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참 믿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자신을 때려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저주하던 그 형들의 얼굴들이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살려달라며 나를 애굽에다가 팔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간청했지만 아무도, 어떤 형제도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 얻은 돈을 가지고 기뻐하는 형들의 얼굴 볼 때에 그는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얼굴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의 얼굴을 보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금 막 울었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그렇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읽었던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보십시오. 형들과 입을 맞추며 어떻게 입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요셉이 자신이라고 밝힐 때 형은 큰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다가 15절에 가서 그때서야 요셉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형제들과 화해하는 화평, 이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화평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렸고, 그리고 그 평안으로 형제들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감당해야 될 화평의 직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직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지금 먼저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어떤 직분이 있다고요?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화평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과 화평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자발적인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종. 자발적으로 내가 종이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냥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화평을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십자가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오늘 어떤 직분이 있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심는 화평의 열매들입니다. 미움과 증오, 낙심과 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심고,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화평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모이기로 소속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로 함께 있다가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요즘 이렇게 신조어가 생겼죠. 예, 가나안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성도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있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 직분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그 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소그룹에도 참석해야 됩니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아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이 훈련, 이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만일 공동체 모임에 나갔는데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그룹 모임에 나갔는데 리더는 참 괴팍하고 구성원들도 이상하고 나와 잘 안 맞고 정이 안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훈련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공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남녀가 평생 이렇게 생활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모르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내 배우자, 남편과 아내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배우자와 관계 있는 가족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시댁 식구들, 처가 식구들 이렇게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자녀가 생기면 또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자녀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커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며느리도 생기고 또 사위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보면 우리가 화목의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 영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화목하는 그 사명이,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이 사람과 화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더 성숙해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이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사람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로 내 가족에게 또 시댁과 친정 이 식구들에게
또 혹은 며느리나 사위에게, 혹은 이 회사의 동료들이나 또한 우리 교회의 서로 동력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무례를 행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면에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 따뜻한 손, 말을 전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 위로하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것, 그건 역시도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13세기의 이탈리아의 기독교 수도자이며 평생 가난한 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길 위의 성자라고 이렇게 불렸던 아시시 프란체스코라는 기독교 수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평화의 기도라고 아마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썼는데 그 기도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이야. 하이라이트더라고요. 보니까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또 사람들과 화평이 없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간구해야 할 이 평화의 기도,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이 평화의 기도가 아닐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에게 인종증오, 총기 사고 등 미움과 다툼, 증오와 분노로 사회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이 신문의 기사를 보면요, 좋은 소식보다 우리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절망적인 소식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더욱 주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소유하고 이 화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고 유통시킬 이 화평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시시 프란체스코, 이분의 평화의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얻은 이 화평으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난 것을 봉합하는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또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인 이 화평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